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좀 싸우는 소리가 상당히 큰데, 여기 작은 집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들리네요.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형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동생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동생 집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뽕래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더더욱이 반갑고 더더욱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 땅에 뽕래포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그 한인교회를 장악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파리 하면은 뽕래포 교회가 이 파리의 한인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포항 땅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포항 와서 포항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물어보면은 참 좋은 교회다. 저 안 목사님 아들 어디 가세요? 저기 안 목사님 아들 거기 있네. 저 안 목사님 아들 우리 소망교회 좋아 안 좋아? 그래요. 생각에 아주 적은 소수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문화 탐방 겸 자매교회 방문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9박 10일에서 로마로 스위스로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5일날 우리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다 하는 거 알겠죠? 이 상당히 그 문화 탐방 겸 자매교회 방문, 교회에서 개인도 돈 냈지만 교회에서도 보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정도 되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죠? 우리 국신표 맞지? 장로님 맞지? 장로님 맞지? 국신표 장로님 이름 내가 아직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되실 때 그때 제가 참석해서 제가 설교하고 안수할 때 제가 안수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한 번 안수 받으면 영원한 안수, 영원히 하늘같이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아마 한 25분 정도 3시 반에 예배를 마쳐야 된다니까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저는 마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하지 말아 해가지고 전 설교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칩니다. 그래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하다가 뭐 설교는 뭐 우리 김 목사님 잘하시니까 내가 뭐 아무리 잘해도 김 목사님 못 따라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시간이 25분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마칠 테니까 그래 하시고 부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에 와서 김 목사님 보면 내가 훨씬 더 잘나는 것 같은데 뽕래포 교회 와서 보니까 김 목사님 더 잘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잘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썰렁하네. 시편 37편은 다윗이 그의 그 삶의 말년에 쓴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을 이제 회고해 보면서 쓴 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는데 뭐를 지켜보았느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지켜보았는데 의로운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의로운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그 자손들이 글식한다, 얻어먹는다 그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4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모두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도 소원이 있고 모두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소원들을 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염려라 혹은 거룩한 걱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원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첫째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불평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어쩌면은 감사할 일들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제가 몇 사람만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기사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 갇혔어도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기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요셉이가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기도 하고 때로는 빵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죽게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1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원망스러운 일 많습니다. 불평스러운 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 개인을 지칭해서 그만큼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지요. 근데 그뿐입니까? 자기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막 썩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욥이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원망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욥은 감사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분 애굽의 대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었고 욥을 들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로 떠나게 되죠. 빌립보에서 갔을 때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여종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주인에게 벌게 만들었는데 귀신이 그만 떠나게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게 되지요. 자, 여기 신명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관원들은 연유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이 빌립보로 선교하러 오려고 했습니까? 에베소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매를 맞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자신을 묶었던 쇠사슬이 끌려지게 되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장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중요하게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꾸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불평할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성적표를 보면은 거기다가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적표지 싶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게 그 충청도 계신 분 있습니까?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요. 아멘도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말이 상당히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상당히 좀 지식적으로 설교해가지고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다 웃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원망하지 말 것을, 불평하지 말 것을, 그리고 감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소원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소원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냐?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예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유용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나오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보에 사는 자주장사였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시켰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빌립보에 간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아 문밖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를 비롯한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집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기도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집을, 루디아의 집을 바울과 실라가 개척교회를 하도록 교회 예배 처소로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16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꼭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한다는 사실,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기도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기도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물론 기도하는 교회요, 사랑이 있는 교회요, 지도자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교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지요. 이제 이방 땅에 안디옥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놀랍게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알고 바나바를 제1대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도저히 복음이 전도되기가 힘든 것을 알고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더니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울과 바나바, 즉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1차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 그 후에 놀라웠게도 안디옥 교회는 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고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 땅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열정 있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옥맥보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전력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교인들이 30명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해외 선교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외의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런 예산이 연 한 3억 이상이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았네요. 3억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유로로 하면 얼마 돼요? 20만 유로. 한 20만 유로가 넘어요. 그래도 안 놀라네. 그럼 얼마 한다고 놀라려고.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동받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가브나움의 백보장의 기사입니다. 이 백보장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보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중풍병이 걸려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뜻밖의 일이죠. 이런 백부장하면 상당히 높은 직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지휘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이 금방 고침받아서 낫게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돈 주고 소를 사고 짐승을 사고 팔듯이 그 당시에 노예들은, 종들은 돈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 관계였습니다. 하나의 노예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간다면 이건 폐기 처분감입니다. 그 백부장의 집에는 적어도 이런 종들이 적어도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건강한 종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병든 종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버리면 그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백부장의 열정입니다. 여기 보면요, 헬라어를 읽어보면은 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뚫로스, 노예 혹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뚫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으로도 번역되지만 그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쓸모없는 그 하인을 파이스, 아들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그 쓸데없는 그런 종을 아들이라고 소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감동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백부장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도되고, 그럴 때 선교하게 되고, 그럴 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경식풍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 걸린 하인, 백부장이 100명도 넘는 이런 하인들이 있습니다. 부여하면 끝납니다. 죽여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아무런 쓸모없는 하인을 아들같이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말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다간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한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내가 살다간 자리를 후대인들이 되새겨 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되새겨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겠습니까? 국신표 장로님, 그분은 정말로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국신표 장로님, 그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은 정말로 교회를 아끼시는 분이셨고, 그분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파 몸부림치는 분이었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이름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은 정말로 교회를 아끼는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었어.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남겨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로 교회의 보배와 같은 분이셨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목련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어.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남겨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될 거예요.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시니까 아마 거의 산다는 보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교통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산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거의 죽는다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제가 막상 죽는다, 내가 죽는구나, 그 자리까지 가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은 제게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럼 주님 앞에 갈 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을 때가 됐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행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는 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막상 주님 앞에 간다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나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일 좀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더럽게 못되게 살아가는 모양이다, 그지요? 아니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교회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제 모든 젊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솔직하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살아왔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 개척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 솔직하게 내가 부끄러움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온 삶의 아름다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 두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시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우리 모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며, 여러분 비록 이 아리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겠지만 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 4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명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 다하여 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력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봉대포교회와 우리 김성천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더 많이 치우치기 쉬운 이 시대에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진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